92장 화려한 에덴을 한번 읽겠습니다. 92장입니다. 그러면 96장 부르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73장입니다. 몇 장이나? 173장 맞아. 173장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해야지. 다 73장. 죄송해요. 173장입니다. 173장. 하늘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구 새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병원과 직원들, 환우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의지하여 순종하여 행복한 하루 되어서 지휘할 때도록 성령님이 끌어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몰렉이 어떤 그 신인지 말씀을 드렸죠. 예.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데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 거기에 밑에서 불을 떼면 이 청동이 다 뜨겁게 달궈지면 거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서 제물을 드린대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산채로 뜨거운 그 청동 중물 위에다 올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죽여서 그 보통 제사를 드리듯이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뜨거운 그 신상을 아이를 보고 뛰어넘으라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의 종교적으로 좀 잘못된 종교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를 죽여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이 대신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마귀는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 흘림이 뭐 비슷한데 사실은 그 기본 정신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그런 인신공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생명을 끊는다. 그 민족들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사, 인신공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음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 신화나 또 로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읽는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신들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그 실제로 뭐 고린도라든지 그리스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신전에 가면 꼭 누가 있었냐면 여사제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죠. 이 뉴스 기사에 나오면 사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 인신공양, 몰래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 나왔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란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들을 살펴보면 뭐 하라고 그래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짜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아군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다 바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전 재산을 드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인데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뭐 PD 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보면 어떤 도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네 아들이 죽을 거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어떻게 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완전히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 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종교에 하나님이 빠진 그런 종교를 갖게 되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돈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또 성적인 타락을 해요. 그래서 순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리를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리를 잘 몰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잘 몰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그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종교에 거짓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고 글로 직진합니다. 이 지금 레위기 20장의 주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아주 심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심각한 죄들이 뭐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내용을 싹 살펴보면 몇 가지 큰 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겉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IS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종교적인,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싸우다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살폭탄도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뭐가 있어요? 강대국과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돈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광산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캐내는데 거기서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 우리나라 하루 일당도 못 받으면서 한 달씩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내전이 있어요. 거기에 돈의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돈을 많이 가져갈까요? 중동에서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그 기름이 나오는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계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또 그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킬까요? 아니요.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의 주교가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거는 성전에 가깝도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과 같이 결탁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항상 권력과 종교와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타락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의 삶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뭘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훌륭한지 안 한지라든지 어떤 이 사람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그 척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생명을 존중하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MS, 신천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잘못된 종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이 근본 레위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해버려라 끊어버려라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렇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뜨릴 때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또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본성이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이 자기중심적인 생명 존중이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네 생명을 존중하는 만큼 누구의 생명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의 생명은 누구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생명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그 정신은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그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아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남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 근데 그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정신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뭐처럼 돼요? 몰렉을 숭배하는 우상. 그러니까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박수무당, 음란하게 하고 여기 뒤에 또 9절부터도 간음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인데 구별하는 것은 같은 행위를 해도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은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로 싹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남편과 부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면 그것은 뭐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사랑은 뭐하다? 다 옳다. 마음이 없는 그런 가식적인 사랑보다 뭐예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사랑이 좋은 거다. 이렇게 미디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할 존재와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말씀은 구별하다는 거고 구별하는 것은 그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착취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말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깨달으면 너무 괴로운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아이 때부터 그렇게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고발하고 그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귀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그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흐트러 놓으면 뭐처럼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지적인 것, 덕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처럼 돼요? 우리나라 말도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욕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런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리면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엇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본 정신은 뭐예요? 마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그 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별하시는 분이라.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해서는 거룩하게 하는. 왜 구별하셨을까? 왜 거룩하게 하셨을까? 첫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타락됐고 오염됐고 잘못됐지만 이것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회복이고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실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거룩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 백성인 사람들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으시겠다고 하는 죄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 그릇된 욕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생명과 성적인 문제들.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지금 아프고 나는 지금 늙었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취하서 어떻게 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도시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작은 소년 하나만 있었을까요? 장정만 5,000명이 모이는 그 큰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쫓아가려면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려면 소문이 나야 돼. 우리나라처럼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SNS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나려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점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저번에 배고파서 힘들었던 사람은 뭘 가져갈까요? 요깃거리를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소년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할 때 야 그냥 가지 말고 뭘 가져가라? 도시락을 하나 가져가. 그리고 싸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년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누구도 있어요? 치밀한 사람들은 다 뭘 갖고 갔을까요?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갖고 왔던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였던 어떤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부자였던 어떤 어른이 아니었고 한 소년만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똑같은 도시락을 싸왔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내 거에 갖다 주면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리떡이랑 이 물고기 2마리는 그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음식이에요. 제가 필리핀 갔더니 우리나라는 반찬이 기본 몇 첩 반찬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가게에 가도. 필리핀에서 밥을 시키면요, 딱 밥 한 공기 이렇게 딱 해서 엎어주고 거기에 생선 하나 딱 주고 간장 조금 줘요. 그게 한 끼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민들이 먹는. 꼭 생선 2마리와 떡 5개.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거의 전병 비슷하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부침개처럼 생겼는데 밀가루 떡이에요. 부침개. 그래서 거기에다가 밥도 싸먹고 뭐도 싸먹고 그렇게 먹는데 아마 그런 이렇게 찢어 먹는 인도에서는 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기본적인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더 맛있는 거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부자들은 도시락 더 근사하게 싸왔겠죠. 그런데 서민들은 이거 예수님께 갖다 주면 내가 창피해. 그리고 안 가져갔고, 또 부자들은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여 나나 잘 먹자.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더 꽁꽁 숨겼을 줄 몰라. 그런데 이 소년만이 어떻게 해? 가져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병들어서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힘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명이에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치매에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어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힘이 돼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내가 힘들어서 어려우면 그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범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것을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 레위기 10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은 내 개인적으로는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떡을 갖고 있던 소녀는 다른 거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아유 이 맛없는 걸 갖고 와서 뭐라고 나한테 줬어 이렇게 야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저요 들고 손들고 갖다 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뭐가 됐을까요? 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0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부르신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합당한 삶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심, 악한 본심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래서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욕심과 권세 잡으려고 하는 마음과 또 불순한 욕망들 주님 가져가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사명을 갖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병들었지만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것을 행할 때 저희가 행복하고 능력 있고 주님께 충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한 저희를 취하셔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